어제부터 나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나훔 선지자는 아수리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나훔이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이제 아수리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있을 때는 이미 이 아수르는 엄청난 강대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울 것이 없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대국,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각 나라는 자신들의 나라의 신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면 아수리의 신이 있고, 애굽은 애굽의 신이 있고, 각 나라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누굴까요? 아수르를 진멸하기 위해 공격해 온 나라들을 뜻하는 거죠. 아수르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을 아주 잔인하게 진멸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잔인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요, 아주 잔인하게 그 침략을 합니다. 다 진멸을 하고 아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너무 충격적인 그렇게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진멸을 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항복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진멸을 했던 나라가 아수르였고요. 또 당시에 이 아수르가 엄청난 큰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는데 한번 막아봐라. 네가 한번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강대국질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아수르가 힘을 써도 자신의 제국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또 이 시기에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이 유다의 왕입니다. 그럼 이 시대 이 유다, 이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이고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죠.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이 왕은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데 이 므낫세는 어떠한 외교 정책을 펼쳤느냐? 친아수르, 아수르 편에서 아수르를 동조하고 아수르에게 이제 잘 보이는 그러한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겁니다. 아수르는 멸망한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 므낫세는 눈에 보이는 지금 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자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지인이라든지 사람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날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난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죠. 사람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유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삶에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전 세계를 다스리세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느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누구에 의해서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어떤 나라에 의해서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켜준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부탁하면 되죠. 그 사람한테나 아니면 그 나라한테 부탁하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해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외교적인 전략이 필요 없습니까? 아무나 대통령이 되면 됩니까? 아니죠. 외교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외교력만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안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아수르를 심판함으로 이제 유다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약탈을 당한 거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힘이 없으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복종을 했죠. 결국 고통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무리한 세금을 거둬들여서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자신의 왕위만 지킬 수 있다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유다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영광이라는 거, 존귀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또 나라를 맡기는 거죠. 대한민국을 존귀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사화복,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스려야만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태도 방향이죠. 9절입니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동안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다른 나라의 은금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그렇게 다른 나라의 재물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많던 은금이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재물의 한계예요. 재물의 한계.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파이어족이라 해가지고 이제 빨리 은퇴를 하는 걸 좀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은퇴를 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 그것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은 내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게 합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요, 재물은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돼 있고, 여러분, 돈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줍니까?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산,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님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아수르의 제국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아수르 제국은 공허하고 황폐해질 것이다. 아수르가 황폐해지면 아수르 사람들은 이제 낙담하고 얼굴 빛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처럼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영광을 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쫓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악한 자의 그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맡기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큰 강대국, 강력한 제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진멸됨을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대한민국을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여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